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주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 데려가 한없는 복락에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8월 9일 수요일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거치고 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총총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현실대로 보응하느니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첫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산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측근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땅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도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마옵시고
재앙의 날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아들은 멸망으로 그를 멸하소서. 아멘. 예. 저 마치 오늘 시편을 읽는 듯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또한 그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겠습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유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 그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 이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다의 백성, 그 자녀들의 죄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좀 강력한 말씀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왜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지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요 꼭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사실 아니에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 믿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사람 믿지 마시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죠. 많은 사람이 사람 믿고 그 사람 신뢰했다가 절망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정작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해낸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믿다가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은 결과가 결국 저주구나. 그런 겁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주받은 결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인은 산고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 땅에서는 가시와 같은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된다 이거예요. 왜 이 땅에 그렇게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에는 그죠? 또 가뭄이 생기고 왜 그런가 이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천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예요. 사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죽고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안 와서 너무나 메마른 땅이 돼서 땅이 쩍쩍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무슨 오존층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거는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믿는 사람, 그의 힘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미 그것이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전에 나오신 분들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무 아름다운 말씀.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이거예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살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죠? 늘 어두웠던 표정에 빛이 임하죠. 빛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니까 문제는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라 이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병들니까 마음이 병들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치유돼야 겉으로 나오는 말도 아름답게 되는데 마음에 병이 다 있다. 한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막 나오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뭐든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양복은 조미 잘 쓰니까 그걸 잘 저기해야 된다. 조미 안 쓰면 좋죠. 근데 조미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다 식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부패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하신다 이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이. 여러분 자고새 아십니까? 이 자고새의 특징이 자기의 알도 아닌데 품습니다. 그렇지만 품고 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나를 품어줬으니까. 어떤 경우에 무슨 개가 무슨 고양이 품고 있고, 그 사자가 뭐 다른 짐승을 품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품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중년에 떠나버려. 딱 보니까 나하고 자고새는 품었는데 얘가 여기 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모습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품었던 자식이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면 너희들이 쌓은 모든 공든 탑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잘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에게 주는, 처음부터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잘 믿었다 이거야. 그런데 중간에 주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수의 생수.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도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게 낫겠나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요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존재, 고침받아야 될 존재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주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러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주님, 돈을 주옵소서, 명예를 주옵소서, 집을 주옵소서, 차를 주옵소서. 맨날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 그런 것들을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건강의 복 안 주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떤 나무가 이상하다. 저 나무는 이렇게 가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뭇잎이 푸르고 열매도 있지?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는데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어서 그래. 뿌리가 깊은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랬다고 흔들리고 저랬다고 흔들리고 마구마구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어도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생수의 그러내심, 그 물을 다 빨아들이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도 그 생수되신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으니 죽지 않습니다.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죠?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핍박받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예? 땅속 감옥에다가 그저 구덩이 파가지고 집어넣고, 예? 철로 다 덮어버리고, 철문 만들어가지고 덮어가지고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더 조롱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당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이제 임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려 해도 나는 이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좋은 거 예언하고 싶지 좋지 않은 거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네들 진짜 그렇게 되면 멸망한다, 이런 거 예언하니까 듣기 싫다 이거야. 듣기 싫다. 좋은 것만 얘기하라 이거야. 근데 잘해야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잘한다 할 수 없다 이거야.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좋은 예언은 안 하고 맨날 나쁜 예언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예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가야지 우리가 산다는 예언이 좋은 예언이지. 예?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도 아유 괜찮아.
회개하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다 덮어주실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덮어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이방 종교라고요. 바알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입니다. 그게 아세라라고요. 아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멀어지면 그 자체가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타락하니까 재앙의 날이 오는 건데, 우리가 재앙의 날을 원하는 이가 누가 있냐?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게 예레미야가 말씀한 게 그게 예레미야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뭄에도 생수에 그러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근데 사실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두렵게 한다 이거예요. 의인도 그죠? 다니엘도 세 친구도 예수겔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이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마지막 18절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에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사건이에요. 참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은 뭐냐? 죄를 짓다가도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심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전쟁은 일어나고 홍수는 일어나고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얘기하고 물들은 오염되어 가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도 더 하나님을 열심히 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조일러브 처치 중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을 이제 내일 바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6시 15분 정도에 나오셔서 예배실에 있는 의자를 바깥으로 빼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시고 새벽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조일러브 처치 동서교회 중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복음선교교회 등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과 또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아버지 생수에 그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김창렬 목사님, 하나님 선인자 집사님, 아버지 김영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김지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몸에 불편하신 하나님 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하명진 노영 선교사님, 아버지 어성어인영 선교사님, 하이티와 태국과 캄보디아와 가테말라와 케냐와 아버지 코스타리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선교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바둑 공사를 합니다. 아름답게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이 되는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